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구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레셀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스라엘의 조상들, 족보의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현재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성전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섬기는 여러 직무를 맡은 자들,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택함받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해오자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당할까 두려우니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수치스럽게 매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신접한 자들에게 물으면서 왕으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모신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죽음이 이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영광을 받게 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거룩과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길로 향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죽음을 영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 떠나 살아간 우리의 삶 역시 수치와 패배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